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낙원을 경작하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을 경작하는 원칙.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에덴 동산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낙원에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많이 숙지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낙원에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낙원을 경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개념이냐 하면, 낙원을 우리는 자꾸 누리는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생각하는데, 천국 가는 거 그거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함과 완악함이 무엇이냐 하면, 남들이 읽어놓은 그 낙원 안에 내가 들어가서 호의호식하겠다는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그럴 땐 사람들 어떻게 하죠?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왜 자꾸 이민 오고 싶어 하죠? 풍요롭고 살만하다, 살기 좋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그럴 때도 그런 마음 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적어도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겠죠. 이 나라의 풍요만을 여러분들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어려움에 내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낙원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든, 우리가 오늘도 낮예배 때 영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심각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가. 근데 여러분, 그 외국이라 해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비통함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들었죠? 근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뎌야 되죠? 우리는 나 이제 죽어서 나 혼자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외국인이죠, 외국인. 그가 어떻게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초토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할까요? 여러분 그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보고 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는 너는 어떻게 살든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의 그 낙원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낙원을 낙원되게 만드는 소명을 그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낙원을 경작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낙원을 경작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낙원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가정이 낙원이 되길 바라고,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직장, 어디든지 우리는 낙원이 되길 바라죠. 근데 문제는 낙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왜 낙원이 안 되는가? 왜 천국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낙원을 경작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낙원을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낙원을 건설하라고 한다는 것. 둘째는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이 성경의 근거한 낙원을 건설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근거한 낙원을 건설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낙원을 경작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는 과연 낙원을 어떻게 경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포도원 품꾼 비유에 관해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받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선택받았을 때 우리가 일꾼이라는 의식이 없이 우리가 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 없이 그냥 난 천국 간다. 마치 구원파처럼 말이에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민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민자들은요. 그 나라가 좋아서 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가지면 얼마든지 이민 올 곳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있는 몸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인데 미국이 초토화됐으면 미국 이제 살 데가 못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목숨 걸어요? 안 그래요. 한국으로 오죠.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이 천국 되도록 하기 위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나는 과연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에 관한 이 소명감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과 동시에 우리 심령속에 주어지는 마인드죠. 실제로 이러한 고민은 여러분 신학시대에 와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들까지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천국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야 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리 논쟁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단 정제도 하고 핍박도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때로는 분쟁하기도 하고요. 여기선 낙원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는데 문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뭘 추구해요? 방법도 중요시해요. 수단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옳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조금 거짓말하면 어떠냐. 예배당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법이라도 써서 예배당 건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옳다면 모두 옳아야 된다. 방법도 옳아야 돼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쉽게 천국 가는 방법이 있으면 쉽게 천국 가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천국 가는 방법이 있으면 십자가 안 지고 천국 가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한 교회, 구원파 같은 교회, 신천지 같은 교회, 왜 그런데 왜 사람들이 찾아가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만 갈 수만 있다면 자기는 쉽고 편한 쪽을 선택하지 왜 굳이 회복의 교회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고 좋은 번에는 철로역전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그거 아닙니까? 좋은 번에 철로역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성 간대요. 그들의 목표가 다 천성이라는 거예요. 천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담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아니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가려고 그래. 도덕적인 방법도 있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이게 흐리멍덩하게 대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흐리멍덩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가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정확한 거 추구하는 건 그거는 신학자들이 해야 될 노릇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성도들의 삶과 관련 없이 신학을 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걸 스콜라주의라고 그래요. 스콜라주의. 학문적 유흥을 위해서 철학을 논하기를 좋아하지 그 신학이 성도들의 삶과 구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것. 그거 이거는 지적 사치 아닙니까? 지적 사치.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특히 우리 개혁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적인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 말씀을 살기 위해 더 정확한 교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문제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정확한 교리를 알고 싶어 합니까? 왜 우리는 굳이 딱딱하고 어려운 이 교리를 배워가면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피해갈 수 있는 방법론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교리를 추구하는 목적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선택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저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듣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에 관한 문제는 뭐라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된 그 목회자에 의해서 막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형제에 의해서 미혹당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죠? 그거는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거예요.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진리대로 사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낙원을 경작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하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오늘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모세가 에덴 동산의 지형과 4개의 강줄기를 언급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이 낙원에 인간을 두신 사건을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구절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좀 추론해낼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8절과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라는 말씀과 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끌리어라고 한 부분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되기는 다른 데서 창조됐는데 창조된 상태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끌려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셔서 이끌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에덴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역지에, 그의 사역지에 그들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개념이냐면 이 이끌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재밌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전인격을 붙잡으시고 당순히 지정하신 곳으로 저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섭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어가 자기의 본성에 이끌려서, 본능에 이끌려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알에서 태어난 곳이잖아요. 기억해요? 못해요? 사실은요. 못하죠. 못하는데 희한하게 연어는 자기가 알을 낳는 자기가 알에서 태어난 그곳에서 나와서 그 먼 바다로 가고 난 다음에도 연어들은 다시 자기의 본능이 자기가 태어난 곳, 그게 한국이라면 그 태평양을 다 돌아다니다가 한국으로 와서 그 강에 와서 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섭리적으로 이끌어요. 근데 섭리적으로 어디로 이끄느냐? 섭리적으로 여러분들 이끄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경작지라는 거예요. 사역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아담이 낙원으로 인도된 것이 바로 자기 소명지로 인도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경작자를 필요로 하셨고 그래서 그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난 다음에 아담의 머리를 딱 잡고서 쏙 해서 딱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의 상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딱 붙잡고서 어디다 딱 에덴도에 딱 올려놨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섭리적인 차원에 자기가 이끌려서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인도받는 대로 갔는데 거기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온 것 같은데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경작자를 필요로 하셨고 그리고 경작자를 창조하시며 그리고 경작자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일할 만한 곳이 필요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하시죠? 창조하시죠. 그 뭐예요? 중생케 하시죠. 구원받게 하시죠. 그러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원과 뭐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소명이 맞물려 들어가요. 소명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누구에게 빚진 자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 왜 이방인들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 표현하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다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소명과 구원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마치 연어가 이끌려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관한 진득한 고민과 헌신과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도대체 뭐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성도는 소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게 되는 경작지로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의 낙원을 이루기 위한 자연스러운 경작지 또는 소명지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소명지를 엉뚱한 데 찾죠. 자꾸요. 우리 어디서 찾죠? 필리핀 같은 데서 내가 선교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영국 가서 내가 선교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현재 자기가 헌신해야 될 그곳이 소명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현재 몸담고 있는 것은 쑥대밭이에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구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맨날 그거에 대해서 짜증만 내고 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캠퍼스에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할 것인가 고민 하나도 안 해본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 영국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영국 고사하고 옆집이나 신경 쓰라 그래요. 자기 집이나 신경 쓰고. 아니 자기의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관심이 없는 인간이 무슨 영국을 생각하고 필리핀을 생각하고 미얀마를 생각하냔 말이에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 예. 남들한테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꾸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것이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만 소명 하나조차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서 무슨 맨날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 맨날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이 나 자기 찬양 인도자 세우지 않는다고 맨날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맨날 그래. 나 찬양 인도자 세워주면 기가 막히게 잘할 텐데 너 그것만 봐도 기가 막히게 못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상처될까봐 말은 못하지. 근데 여러분 진정한 소명자, 여러분들이 정말 소명자로서 여러분 부름받았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느끼는 소명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나의 소명지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 인식 없이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에 하나님의 통치 구현하는데 아무런 관심 없으면서 맨날 어디로 보내주면 잘할 것 같대요. 자기는 찬양 사역자로 보내주면 잘할 것 같고, 자기는 목사로 세워주면 잘할 것 같다 그러고, 자기가 무슨 어떤 직분만 받으면 잘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직분이 있든 없든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상식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자기 자신의 일에 얼마나 충실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거기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 공간에서도 정말 탁월하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직장은 막 개판이고 직장에서 인정 하나도 못 받고 직장에서 하는 거 보면은 맨날 손가락질만 받고 맨날 지적만 받고 맨날 게으르다 나태하다 자기 일 하나 제대로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받으면서 여러분 자기가 다른 곳에 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뭔가 이게 소명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으로 경작하러 주시는 경작지로서 소명의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두신 모든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게 된 거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경작지예요. 경작지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경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작자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그 장소예요. Now in here. 이것은 굉장히 자명한 문제죠. 왜냐하면 자신이 현재 있는 그곳은 낙원을 경작할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이 사역지를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가르침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세요. 3장 2절부터 5절.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 감독의 자격,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 이 감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기 가정은 내팽개치고 대충대충 하면서 교회를 잘 돌본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상식적인 문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이 상식부터가 안 통해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 난 지금 이게 사명이라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나 제대로 잘 충성되지 못하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사역자라고 나중에 소명받았다라고 하면서 무슨 목회자 된다, 뭐한다 자꾸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현재 있는 곳에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자기 목회 지역에서, 목회 장소에 제대로 하겠냔 말이에요. 그 불성실함이 목회를 하게 되면 잘하게 되나요?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정직함이 목회하면서는 여러분 정직함으로 나올까요? 아니죠. 그 부조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기 가만히 보세요. 감독은 아무나 되는 것,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받고 책망받으면서 나는 소명이 목사인가 봐.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또 핍박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 되면 절제하게 되나요? 목사는 직함 받으면 갑자기 천사가 돼요? 아니거든요. 또 보십시오.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이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 대충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 개혁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못 돌봐요. 이런 사람들.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양육하려고 하는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양육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자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그 장소, 가정이나 직장이나 캠퍼스 또는 국가가 지금 이 불모지 상태인데, 지금 쑥대밭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한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외국 선교지 나가면 여러분 거기선 잘할까요? 아프리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그런 선교지 가면 그런 사람이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참된 성도인가? 이건 목사만의 문제 아니라 참된 성도의 기준이에요. 이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낙원을 경작하도록 부르신 경작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현재 장소부터 경작지로 삼고 날마다 그 경작에 관심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지고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가정은 다 쑥대밭인 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은 거 아십니까? 신앙은 좋은데 집안에서는 안 좋은 여자예요. 신앙은 좋은데 집안에서 안 좋은 남자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집안은 내팽개쳐놓고 맨날 기도원만 가는 여자. 예.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우는 데 관심 갖지 않고 맨날 교회에서만 사는 여자. 이게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직무와 그 책임에 대해서 완수하는 사람. 자기 가정에서 충실하고 직장에서도 충실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소매의 장소에서는 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속 이혼론이에요. 이 천주교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세속적인 거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속 이혼론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성속 이혼론이 굉장히 심해요. 가정은 내팽개쳐놓고 자기가 있는 직장 내팽개쳐놓고 여러분, 그래서 성속 이혼론이 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성교회인데 그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니까 막 타령해요. 아니, 자기가 있는 그 직무 그 장소에 성실해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어떤 교사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내팽개치고 산에 들어갔어요. 거기 다미성교회 모여서 주님 오신다고 그거 준비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집안을 내팽개쳐놓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쳐놓고 거기 가서 흰 가운 입고 이러고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죠.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신앙이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화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이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하는 이런 태도를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원번의 철로역전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신앙 좋고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근데 가정에만 놓으면 난폭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질서하고 무절제하며 자기밖에 모르고. 예.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어느 자녀들이 예수를 믿겠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종교생활에 충실한다 해서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여러분 거기가 예배 장소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캠퍼스, 거기가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될 예배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 수많은 우상들이 막 펀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굴복하며 하나님께만 우리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 전쟁터고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 예배지 아닙니까?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궁전의 목표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들어와서 동일한 죄악에 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동일한 우상 숭배에 또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만 내가 고개를 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경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어떤 원칙에 의해서 경작을 하도록 했는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경작을 하도록 했는가? 본문은 말하기를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다스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키는 것.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레아베다라고 하는데, 레아바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작한다 또는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레아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요, 어떤 의미로도 사용하냐면 예배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예.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소명을 감당하라고요? 이 경작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요. 예배자로 살아가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 살아가는 거. 근데 그건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봉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 이게 선주기 신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열심인데 가정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이걸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 진짜 신앙은 어디서 여러분 그 실체가 드러나냐면 가정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남들이 안 보이는, 남들이 여러분들 평가하지 않는 그 장소. 거기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게 예배를 하며 살아가느냐가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대상들. 첫 번째는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슈에메라흐라고 합니다. 레슈에메라흐. 레슈에메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울타리를 치다 또는 보존하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요구한 경작자로서의 삶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경작이고, 또 경작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배라 그러죠. 예배. 그렇죠? 그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경작 활동을 통해 에덴 동산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극적인 차원에서 뭐냐면 그 에덴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을 확장시키는 것과 확장시킨 것을 또 보존하는 일. 이런 아담의 낙원 경작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또는 영적인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것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경작을 맡기신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으므로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경작 행위로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정복하고 경작한 그 땅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걸요? 보존해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신앙의 울타리, 정확한 선을 긋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2차 독자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적용됩니까? 먼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은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경작을 위해서. 마치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칼빈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체계를 잡게 하기 위해서요. 소명 때문이에요. 그 사명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구원에 대한 자기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나? 우린 자꾸 이렇게 하죠. 눈물 닦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천국 보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감상적이고 얄팍한 사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묵상하고 성경 연구한 결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에서요. 저들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김민호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경작하는데 부족하지만 헌신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으면 저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맨날 구원 타령만 하지 말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받았는가를 좀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것에 아직 아무런 소명을 못 느꼈다. 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정말 한국교회 이 지경 돼도 나는 뭘 헌신할 마음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내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거 신자가 아니에요. 이건 100% 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맞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명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소명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지가 먼저예요? 아니면 구원이 먼저예요? 소명지가 먼저예요. 이방인이 먼저였어요? 바울이 먼저였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필요성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바울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먼저였어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였어요? 에덴 동산이 먼저였어요. 그 에덴 동산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 그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이 감각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낙원을 나의 소명지로 내 마음이 끌리죠. 이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장애인들 사역에 대해서 마음이 끌린 사람이 있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거요. 누가 흉내 못 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 하라면 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요. 베드로 못해요. 똑같이 다른 분이 저처럼 목회하라 그러면 그분도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소명 자체가 달라요. 펑션, 기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기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의 기능으로 귀의 기능으로 코의 기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얕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얕보는 건 아니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처럼 설교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저하고는 소명이 달라요. 그분들의 일을 저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데 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이 부름받은 소명이에요. 소명. 그리고 우리가 그 소명지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죽도록이요. 그래서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예.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이 스케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에게 그 스케일을 애굽이라고 하는 전체를 맡겨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현재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초라한 곳이건 그곳이 화려한 곳이건 그것과 관계없이 그가 적은 일에 충성하며 거기서 그 장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곳에서 소위 번영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 삶을 살게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감옥에 가서도 그가 복의 근원으로서 감당하는 가운데에 어느 시점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과정을 무시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 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신앙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추구하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자꾸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아무리 과정이 좋았어도 그러니까 너 몇 점 맞았냐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꾸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애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실히 했어도 그래 너 성실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몇 점 맞았어? 과정을 전혀 중요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어떤 식이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이 틀렸어도 과정이 틀렸어도 답만 맞으면 동그라미인 거 똑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는 그냥 한 시험을 5분 만에 다 치르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 주관식도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0, 1, 0, 1 했는데 답이 하나인가 두 개가 0, 1이었어요. 그래서 딴 애들은 주관식 열심히 풀었던 애들은 어떻게 이게 열심히 풀던 애들은 주관식 빵점 맞았는데 걔는 두 개나 맞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췄다는 거예요. 이야,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개체발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죠? 이 어쨌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그 사람이 존경받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살아내고 그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한진운수 지금 이꼴 됐잖아요. 지금 나라 지금 국가부도 지금까지 오게 생겼다면서요. 이건요 우리나라 전체의 총체적인 문제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과정을 건너뛰어야 돼요. 과정 중요시하는 건 바보죠. 근데 과정 중요시하지 않는 사회가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한 명 한 명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정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갑니까? 그거에 관심 갖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크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든 그래서 노예 가면 이런 얘기 많아요. 몇 명 모이는데 교리적이고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나누면 그래서 몇 명 모이는데 뭐 한 5천 명 모여? 이게 우리나라 전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냐면 성실해서 꼴등하더라도 칭찬받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잘했어도 과정이 잘못됐으면 100점을 맞았어도 야단을 치고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조차도 이게 없으니까 신앙이 과정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신앙이 결과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던지는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나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질 않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건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그 동행의 완성을 맛보는 것이 천국이지 이 땅에서 난 주님과 동행할 마음 전혀 없고 동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과정이에요. 신앙이 과정이라는 걸 깨달아요. 신앙이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자꾸 실족하죠. 자꾸 비교하게 돼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못할까? 왜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러 와야죠? 결과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과정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의식 때문에 자꾸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일주일 동안 저는요 성적이 빵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죄와 싸웠나요? 열심히 싸웠어요. 기도했나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했는데 열심히 묵상했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그게 오히려 점수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점의 결과를 가지고서 예배당에 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그 관계 안에 있기를 열망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얼마나 결과적으로 잘 살았고 도덕적이었냐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죠. 얼마나 종교적이었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하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계속 전쟁 중이죠. 근데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14년 동안, 횟수로 14년 동안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정말 이 정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질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느 정도 분위기 잡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같이 해야 되는 전쟁이 뭐예요? 유지, 보존하는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챔피언 자리를 지켜내는 게 더 어렵거든요. 이 두 가지 싸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는 것, 다스리고 뭐라고요? 지키라. 울타리를 세우는, 우리는 이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교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권징을 하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울타리가 무너질까봐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전쟁인가? 그것은요, 파괴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지켜내기 위한 전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걸 유지, 보존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왜 한진 운수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싸움에서 기독교가 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 데에서 왕노를 하도록 하는 싸움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런 잘못된 관행으로 회사를 운용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험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죠. 근데 기독교는 그 싸움을 하는데 포기를 했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다 좋은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다 신앙이 개떡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면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죠. 출석 잘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가정도 초토하고 직장생활도 불성실하고 어디 가든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어디서 여러분 신앙이라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모습이 신앙이에요. 직장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낙원을 만든다고 믿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낙원을 만든다고 믿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낙원을 만든다고 믿고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 낙원을 믿는다고 믿죠. 그래서 동성애 문제도 지금 그래서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믿죠? 우리는 뭘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낙원을 만든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 믿음에 대해서 누가 더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승부는 거기서 결정되어져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갈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흔들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만 잘 키우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죠. 야, 믿음 좋고 다 좋은데 니네 자녀들 공부 못하면 인생 불행해져. 그럼 여기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산성의 요새여 방패해야 된다는 이거 믿고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아이들로 만든다고 한다면 낙원 될 거라고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부터 흔들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성공이, 명예가, 그리고 권력이, 그리고 쾌락이 행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이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미국에서 몇 프로라고요? 1%. 1%의 인구가 법을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동성애가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 사람들은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모든 건 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을 결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믿음 얼마나 확신해요?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를 부인 안 할 확신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전쟁이란 무엇이냐면 확신 싸움이에요. 확신 싸움. 누가 더 자기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확신 앞에 우리가 자꾸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질문을 던지죠.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푸른 뿔을 앞에 두고서 금신상에 절하라, 우린 절 못하겠다. 이게 갈등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과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납니까?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하는데 바벨론에서 랍사게가 왔습니다.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왕 히스기야가 과연 이 우리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믿지 말라.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를 보호할 거라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바벨론을 이겼느냐? 계속 그거 가지고서 흔들잖아요. 거기서 이 믿음의 확신의 문제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의 랍사게가 하는 저 말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산성의 요새요 방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싸움이에요. 확신 싸움. 저 사람은 무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확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두 확신과의 싸움에서 거기서 날마다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다 진멸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만 합니다. 요즘처럼 정말 우리의 확신이 위협받고 온 세상이 배도하고 온 세상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조그만 영역에서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리고 조그만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타협을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믿음 어떻게 지킬 거예요? 오늘 난예배 때도 이런 말씀드렸죠.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면 영국에서는 이단 취급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교회 나올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실정은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개혁교회에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인데 굉장히 얍상하거든요. 뭔가 남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좀 으쌰으쌰 되는 것 같다 그럴 땐 그 교회 사람들이 몰리지만 이 교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교회 떨어져 나가거든요. 여러분, 믿음 분명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그 근거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성도가 낙원을 경작하는 데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경작된 낙원을 지키는 겁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못했어요. 초기 한국교회가 복음이 강력 확산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정말 한국 사회에 한 4분의 1이 예수 믿는 일이까지 생겼죠. 한 1,000만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뭐 했어야 돼요? 울타리를 세웠어야 돼요. 근데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었어요. 사람들 계속 끌어모으고 예배당을 꾸역꾸역 채울 줄만 알았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이 울타리, 바른 신앙의 선을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만드는 데에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개혁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개혁해야 되고 더 울타리를 세워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이쯤이면 됐지? 그때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오늘도 난예배 때 그 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상징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고 그 실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체 가운데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개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성화됐다고 그걸로 안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개혁됐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성경적인 교회에 가까워져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걸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있을 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죠? 이 정도면 됐지 뭘 자꾸 더 원하고 사람을 못 살게 들들 볶습니까? 그건 실체를 못 본 거죠. 실체를 본 사람은 나는 여전히 부끄럽고, 난 여전히 더 개혁돼야 될 부분이 많고, 난 여전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울타리를 세웠을 때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개혁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캠퍼스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더 정확하게 교리와 신학적 체계를 세워서 더 견고히 쓸 수 있는 이 울타리를 세우는데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많은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별로 힘쓰지 않으려고 하죠. 양을 잃어버려야 그 다음에 울타리를 세우는 건, 이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울타리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소를 잃고 난 다음에 울타리를 세우는 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은 에덴 동산의 경작자로서 사람에게 낙원을 경작할 때 어떤 원칙을 기초로 할 것인지를 16절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임의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계속 이 성경 번역한 거에서 좀 가끔가다 짜증이 나는 게, 아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쓰면서 왜 이런 거 하나 이 번역을 하면서 바꾸자는지 모르겠어요.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요, 어감상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식으로의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의 원 의미는 임의로가 아니라 자유로이에요. 예,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근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성경에서 이 중요한 개념이 자꾸 희석되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이외의 모든 과실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어. 밤에 먹든 낮에 먹든 뭐 간식으로 먹든 주식으로 먹든 관계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제약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제약이 많아요? 아니면 지금 자유가 많아요? 자유가 많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본문 말씀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를 그만 가지서 불평을 가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타락한 본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풍요와 자유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왜 경제적으로 지금 심각한, 요번에 이 한진 운수 때문에 제가 아까도 점심시간에 얘기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사태라 그러거든요. 지금 소송 걸리고 뭐하고 하는데 한 1,000몇 조 원 정도의, 맞나요? 100몇 조 원이랬나요? 그 정도의 지금 돈을 물어줘야 지금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한 400조 원 정도 된다고 한다는데,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풍요에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헬조선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풍요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감사하지 않아요. 맨날 부족한 것만 보죠. 맨날 하나님께서 왜 이것까지 금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는 왜 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분에만 우리가 불평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주신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음식물 함부로 막 버리지 말라고요. 어찌하든 음식물도 자꾸 재활용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 한 톨이라도 우리가 아껴 먹으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난해지거나 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만 풍요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거 걷어가시는 거죠. 근데 이 세대가 정신상태가 썩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부유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만 금하고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직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야 되면 꼭 이거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선악과에 무슨 마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따먹으면 뭔가 뭐 마력이 나타나서 눈이 뭐 달라지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선과 악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뿐이에요. 기준. 이 나무는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짜증, 저거를 왜 허용하지 않으셨지? 나 저거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울질하기 위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어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뭐만 보면 살 수 있다? 예, 그 동으로 만든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놋뱀에서 무슨 뭐 마력이 나와가지고서 살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놋뱀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뭐로 지금 주신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가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이 불뱀에 물려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상태 된 사람들이 오로지 그래 저것만 보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렸을 때 뭐 이거로도 치료해보고 저거로도 치료해보고 별 치료 방법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놋뱀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모든 인간의 치료와 방법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만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놋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관련된 개념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의 나무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것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좀 더 선명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곳의 모든 소산은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가 자유롭게 허락된 것처럼 그것을 얻게 되는 모든 유익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용된 거죠. 거기서 얻는 건 다 이스라엘 백성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하나 있죠. 뭐죠?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물건들은 금하셨죠. 그게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근데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허락하시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풍요를 다 허락하시지만 그것만은 하나님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 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꾸 여분으로 더 가지려고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 더 가지면 더 좋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진리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숫자
아니,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뭐 더 보내시면, 그건 더 보내시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하나님께서 또 나가게 하시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은 걷어가시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 이상을 자꾸 더 많이 가지러 가죠. 그러면 거기다 자꾸 어떤 명분을 넣죠? 이 사울처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께 더 좋은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이건 죽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자꾸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죠. 성전 예배당 건축원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조금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쳤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불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선악과라는 거 왜 모릅니까? 이유와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영역만이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가장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우리 어떤 헌금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간을 바칠 때도 어떤 시간을 바치죠? 여러분 항상 이런 핑계 잘 대죠. 아,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건이 안 돼서 예배 못 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게 그 여건 없을 때 원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은 거기서 진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범죄할 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해돼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주시죠?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주시죠? 그러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항상 예배하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항상 11조 해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헌신해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기도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바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배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몸이 아파도 예배하러 오겠죠. 여러분들 힘들어도 그 힘든 걸 극복해가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선악과라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그토록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에덴 동산을 나를 쫓아내시느냐.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요. 다른 열매 따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조차도 공로주의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도 공로주의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관한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들였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를 하는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느냐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대답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99번 예배를 잘했어도 그 한 번의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그거 따먹은 것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은요 항상 위기의 때 그 실체가 드러나요. 평안한 때는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슬리퍼를 신고 다닐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여건 좋을 때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언제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위협이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와도 그들이 연결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왕이 못되게 하시죠. 에덴 동산을 그들을 쫓아내버리시죠.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왜 왕으로서의 통치권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캠퍼스에서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에게 여러분 왕적인 통치권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왕적인 통치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실과에 손을 뻗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왕적인 통치권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4장인가요? 거기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24장 8절인가요? 우리가 귀를 돌려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지옥이 됐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 왜 낙원이 구현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낙원 경작자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풍요를 일구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할까요? 요셉이 잘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 큰 죄악을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음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기준이 돼요. 기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날마다 내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기서 예배자인가 아닌가가 여러분 구분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을 경작하는 원리가 됩니다. 낙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가감없이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낙원 경작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낙원 경작하기 위해서 뭐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사용하고 불법한 방법 다 사용하면서 왜 우리 가정은 천국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왜 이 사회는 천국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불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낙원을 경작하는 기본 원리로 우리에게 창세기 때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만일 낙원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욕심을 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낙원을 경작하려 한다면 그는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옥으로 귀결됩니다. 이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걸 떠올리시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낙원을 경작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낙원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때 낙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성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낙원을 경작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통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더하거나 감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원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낙원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회복의 교회가 각자 성도들이 각자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에 등불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며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의 귀를 율법에서 돌이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면서 왜 우리 가정은 지옥인지 모르겠어. 왜 우리 교회는 지옥인지 모르겠어. 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곳은 다 지옥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우리 자꾸 남 탓하게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지옥을 만드는 그 근원지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죠? 성도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생명력이 넘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회가 밝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때문에 오히려 어두워지고 나 때문에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고 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여러분 과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명령 앞에서 올바로 경작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경작된 낙원을 보호하고 또한 지키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항상 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사단의 통치가 심한 곳일수록 아마 여러분들은 더 심하고 거친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오늘날 우리 회복의 교회나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정말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너무나 불법하며 그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숨이 목에까지 찰 정도로 힘들고 거친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나무의 실과, 그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날마다 생명나무의 실과만을 우리 양식으로 삼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주신 그 성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 그 생명나무 실과는 성찬 예식의 가장 최초의 성찬 예식의 예표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거로만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울타리를 쳐서 이 작은 여우 하나가 동산 전체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진 두 나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두 나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기준을 우리에게 잡아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경작의 방편으로 삼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하여 주시사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미혹 가운데에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의 열매만을 선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에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정복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고 울타리를 세워서 정말 세속적인 것, 죄악된 것, 그리고 음란한 것, 더러운 것들이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지체들이 몸담고 있는 사업장에 캠퍼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